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남동수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동수 목사님은 한국말로 그렇죠? 상록 선교회 회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항상 푸른 젊음의 나이가 드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남동수 목사님 나오셔서 살았을 때 해야 할 이런 제목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우리 남동수 목사님과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세군 상황영문에 온 것이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래 와보니까 또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옛날에 뵙지 못했던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위험한 세상이죠. 굉장히 험한 세상입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3년 전 된 것 같죠? COVID-19이니까 2019년이니까 그래도 3년 전에 역병이 시작을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죽었는데 지금 현재도 또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역병으로 그렇게 죽어가거나 매일같이 시끄럽게 하는 전쟁 소식,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심하게 다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 또 수없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전쟁을 경험해 본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네요. 옛날에는 제가 왔을 때 여러분 계셨는데 그분들 다 소천하신 것 같고, 그래서 역병으로도 죽어가고 또 전쟁으로도 죽어가고, 그런가 하면 이런저런 사고로 맨날 들리는 것이 죽는 소식이죠. 교통사고로도 죽어가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제 주일날 주님 앞에 마음 놓고 나와서 평화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 참 여러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를 축하드립니다. 이 세상 험한 세상 산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다 겪었겠지만 여기 젊은 분도 계시고 나이 든 분도 계신데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뭐 세상 물정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밥 먹고 자고 그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닐 적에는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쁘죠. 특별히 요즘에 한국 같은 데서는 한국 분들이 한국 아이들은 엄청나게 다니는 데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굉장히 바빠요. 학창시절은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사회에 나와서는 사회에서 경쟁하기 바쁩니다. 너무너무 바쁩니다. 그런가 하면은 결혼하게 되면은 또 자기 가정 꾸려가느라고 너무너무 바빠요. 사람들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인생이 뭐냐? 그런 거. 그런 거 들어본 적도 없고 아니면 들어봤어도 생각도 안 하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생은 뭐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 때문에 살고 왜 살고 있는 거냐?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100년을 살든 70년을 살든 아니면 60년을 살다 가든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거냐?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데 한평생 살아가고 왜 그렇게 바삐 돌아가고 왜 이렇게 뭘 가지고 열심히 사는 겁니까? 이유가 뭐예요? 물어보게 되면 성공하고 싶어서, 출세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다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자. 오늘만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뭐냐?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뭐고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무엇 때문에 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 꼭 철학자만 묻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의 어떤 동산에 미국도 동산이 많죠. 가든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니까. 근데 아주 유명한 동산은 모두가 다 오픈 시간, 문 여는 시간이 있고 문 닫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잘 관리가 되는 데는 아무나 다 들어가기는 하지만 또 어떤 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기도 하고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문 닫는 시간 또 문 여는 시간이 있어서 문 닫는 시간이 되게 되면은 동산직이 그 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문을 닫기 시작을 하죠. 그럼 거기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의 어느 유명한 동산에 해가 져서 문 닫을 시간이 되어서 동산지기가 문을 여기저기 이쪽 동문 서문 다 이렇게 닫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문 닫기 전에 이미.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문 닫을 시간이 다 돼서 동산지기가 문을 닫는데. 그래서 저 사람을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그 동산지기가 가서 묻습니다. 해보쇼. 어디서 온 사람이고 어디로 가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을 하고 안 나가고 있는 겁니까? 그분 대답이 뭔지 아세요? 글쎄 그걸 내가 몰라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의 지성 중에 지성, 철학자 중에 철학자라고 쇼펜하우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뭐냐? 그게 간단한 게 아니죠. 세상에 최고로 머리가 좋다고 하는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도 모른다고 합니다. 인생이 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왜 살고,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연구해도 그렇게 모르는 거를 성경은 분명하게 딱 얘기를 해줘요. 아주 쉽게 얘기를 해줘요. 창세기 3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또 다른 구절을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성령이 된지라. 이 두 마디를 복잡하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뭘로 되어 있는 거냐? 영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좀 공부했다는 사람 왜 2분선이냐 3분선이냐 그거 따지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됐든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다. 이 둘로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간단하죠. 흙에서 육신이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쓰는 기한이 한정되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살 것 같죠? 여러분들 육신이 영원히 건강할 것 같죠? 저도 여러분들만 할 때는 세상에 아픈 데 하나도 없었어요. 70 중반 넘어가 보세요. 안 아픈 데 있는가?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리고 허리는 아프고 여기저기 아프고 이렇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람 분명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사람의 육신은 반드시 죽는 거로구나.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그 기간이 앞으로 내가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그건 nobody know. 하나님만 아시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육신은 간다. 그리고 영혼은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45살인데 몇 년을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해주실지는 모르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쁘게 뛴 것처럼 잘 살아왔는가? 잘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또 지금 살아서 오늘도 아침을 먹고 나오고 교회 간다고 해서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 만난다. 난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법이 잘 살고 있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또 앞으로 남은 기간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정말 나는 잘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는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가? 어떻게 살아야 성공하는 건가?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세상 살아가는 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뭘 배우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다 똑같은 이유인데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자 하는 건데 결론은 그러면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배워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걸 법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법을 몰라서는 아무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미국 살면은 아주 신발처럼 갖고 다니는 게 자동차죠. 자동차 없이 잘 못 다닙니다. 자동차를 몰고 다녀야 되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동차 한 대를 끌고 다니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도로교통법을 몰라서는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벌금을 물거나 무슨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이라고 해서 한두 가지 뭐 노란불 켜면은 쓰고 빨간불 켜면은 쓰고 노란불 켤 때는 준비하고 파란불 간다.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수없이 많이 있어요. 차종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르고 그것도 때만 되면 자꾸 바꿔요. 입법기관에서 자꾸 바꿔버려요. 도로교통법 하나만 지키려고 해도 딱지 하나 안 띄고 평생 살 수가 없는데 우리가 살면서 그것만 지킨다고 다 되는 거예요? 친구 간에 지켜야 되는 무정의 법이 있고 성문법이 있고 불문법이 있고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형사성 있고 무슨 감면법이 있고 세법이 있고 아이고 이거 뭐 법 이름만 되는 것도 끝도 없고 한도 없어. 이거 어떻게 다 알아요?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는 겁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임파서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은 또 더 지켜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법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다른 거 탐내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많은 법들 위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법들 위에 또 다른 큰 계명들이 있는데 그런 걸 너희가 다 지켰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그 법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근데 그 뒤에 거 빼고 여러분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다 지키려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세상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에 의인은 아무도 없어요. 의인이라는 건 죄 한 번도 안 진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모두가 다 죄인. 하다못해 안 보이는 양심의 법을 거슬려도 양심이 괴로워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그런 삶이 행복한 삶입니까? 그게 행복한 삶이에요? 맨날 괴로워서 끙끙 앓고 돈 쌓아놓고 저놈 지키느라고 밤새도록 끙끙하는 게 그게 정말 잘 살아가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잖아요. 구세군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솔베이션 아미가 세상을 구원하는 군인이라 그런 얘기잖아요. 마귀와 전쟁을 하는 군인.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양심에 괴롭고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 이거야. 하나님이 왜 구세군을 세웠느냐 그런 얘기예요. 간단해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들으세요. 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살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공축하면 행복하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을 어떻게든지 치러야 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그냥 입으로 외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를 시켜줘서 완전히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행복하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게 산다고 하면은 빨리 돌아서서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해졌는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지는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성경에서 해답을 찾든지 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냐? 조금 전에도 말씀, 가늠하지 마라, 무하지 마라, 무하지 마라. 아무리 법을 지키려도 다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답을 주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늠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이웃 계명하지 마라, 이런 거 다 있다 할지라도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 속에 다 들었느니라. 그 이유는 맨 마지막 절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모든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 참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율법이 외울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다 지키는 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이게 딱 한 가지 방법. 뭐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한다면은 이미 그 속에 다 율법을 지킨 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간단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어떤 분들은 또 이웃하니까 영어로 네이버 해가지고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만 생각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결혼하셨습니까? 남편은 부인이 이웃이고 부인은 남편이 이웃이에요. 자식들이 있어요. 부모는 자식이 이웃이고 자식은 부모가 이웃이에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완성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잘 들으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랬는데 그 악을 행치 않는다고 하는 말은 악이라는 말 한마디에 있지만 내가 정말로 부인을 사랑합니까? 내가 정말로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러면은 남편 싫어하는지 더지 마세요. 부인을 정말 사랑하세요? 그럼 부인 싫어하는지 더지 마시라.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것, 그가 혐오하는 것,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곧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할 일이 없죠. 절대로 법을 어길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결론처럼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70 중반 넘어가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요. 여러 가지 아쉬운 점. 여러분처럼 저도 열심히 뛰어다닌 적이 있어요. 지금도 뛰어다니지만 뭐가 그렇게 바쁘게 돌아다녔는지 정신없이 뛰어다니다 보니까 몸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늙어가는 것도 모르고 침침해지는 것도 모르고 그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어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볼 적에는 목사가 됐으면 성공한 거 아니냐, 학자가 됐으면 성공한 거 아니냐, 무슨 돈 많이 벌었으면 성공한 거 아니냐, 높은 자리에 올라왔으면 성공, 그것도 성공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큰 성공이 뭐냐? 후회 없이 산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인생 성공한 겁니다. 75 넘어가니까 잘 들으세요. 아쉬운 것이 있는데 가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나가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셨다면 그래도 나도 이제 밥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부모님이 원하시는 거 있으면 좀 해다 드릴 텐데 뭐 있어야 해다 드릴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75 넘어간 늙은이가 돌아가 버리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어도 효도할 길이 없어요. 무덤에다가 꽃 한 송이 떼서 갖다 놓는 게 효도입니까?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와서 그거 가져가요? 내 기분 좋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전화 한 통화 해보세요. 안부 전화하시고 그게 효도입니다. 살아있을 때
그때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늦은다면 소용없습니다. 또 후회되는 거 있습니다. 내 부인이 한 20여 년 전에 소천을 해버렸어요. 한참 때는 뭐 여러분들도 또 그러면 아유 목사가 무슨 가정 부부가 있겠어. 목사도 싸워요. 목사라고 뭐 무슨 망하는 줄 아세요?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처럼 뜻이 다 맞는 거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뜻이 안 맞아서 뭘 잘 안 해줘. 어떤 경우에는 묵박질러 거들떠도 안 봐. 근데 한 20여 년 지나고 났는데 가끔 내가 조금 우월하다면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솔직한 심정이에요. 지금도 후회스러워요. 그때는 왜 저게 저 모양일까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그래서 그때는 막 다투잖아요. 근데 죽고 나서 한 20여 년 지나니까 가끔 그래도 내가 좀 낫다는 놈이, 내가 좀 힘이 세다는 놈이, 내가 좀 가졌다는 놈이 내가 더 잘해줄 걸. 솔직한 심정이에요. 여러분들 인생 성공한 거 별거 아니에요. 제 친구들 중에 재벌도 많고 학자도 많고 뭐 정치인도 있고 그런데 별것 아닙니다. 매일 끙끙 앓고 매일 전쟁하고 그게 무슨 행복한 삶입니까? 인생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인생 돌아봤을 때 내 인생 속에서 내가 후회가 그렇게 많지 않구나. 내가 아쉬운 게 그렇게 많지 않구나. 그래도 열심히 치열하게 잘 살았다. 이게 성공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저보다 나이 드신 분이 천년님, 천모님도 계신데 그분 빼고는 별로 저보다 나이가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제가 올 쪽에 혹시 여러분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한 인생을 쭉 살아오고 이제는 할 일 없이 뒷방늙은이가 돼가지고서는 노인들하고 같이 예배나 하고 하나님 말씀이나 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을 적에 부모님께 효도하시고, 여러분들 혹시 부부가 아직 살아있습니까? 상대가 어떠한 상대가 됐든지 열심히 사랑하세요. 자식들이 어떠한 형태의 불량아가 됐다 할지라도 마음껏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있으니까 부모님께 열심히 효도하세요. 마지막 결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세요. 열심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늘 동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 정말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님 열심히 사랑하세요. 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해요? 열심히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러는 사람은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 안 합니다. 그렇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고 했어요. 성경은 그냥 입으로 외우라고 있는 말이 아닙니다. 지키라고 있는 말이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세요? 네. 교회가 싫어하는 일 안 해요. 교회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맨날 교회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비호하고, 그게 무슨 교회를 사랑해? 그게 무슨 교회를 사랑해?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목사나 사모를 사랑합니까? 목사 사모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정말 목사 사모를 사랑한다면 목사 사모가 싫어하는 일은 안 하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우리 목사님, 사모님 잘 되게, 사람이가 실수할 수 있죠. 뭐 나이 어린 사람이 배워야 얼마나 많이 배웠겠어요. 나는 70 중반 넘어갔는데도 배운 게 별로 없는데. 여러분은 뭘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보니까 별것도 아는 것도 없다고. 당신들은 얼마나 많이 알아? 여러분들 교회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목사 사모 열심히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들 자신을 정말로 사랑하셔서 인생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께서 불러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
즐겁게 나눌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잘못된 것들은 빼주시고 바른 것만 심령 속에 담아서 인생을 성공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